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만드세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행복을 나눠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요 한 여인 마리아의 헌신으로 해서요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냄새가 가득하다고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헌신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깨트림으로 해서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도요 이런 아름다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가득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되어지는 그 향유 한 병을 한꺼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한두 방울만 떨구어서 사용하는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그것을 한꺼번에 사용한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 향유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요 가룟 유대 말에 의하면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라는 거죠. 20만 원만 잡아도 6천만 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3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를 그냥 한꺼번에 싹 부은 거예요. 분명
너무 과하고 지나친 그런 낭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 향유는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해 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이 값진 향유를 사서 모아두었는데 그것이 한 나드, 한 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향유는 마리아가 시집갈 미천으로 준비해 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한 거예요. 시집갈 그 준비비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마리아처럼 이렇게 결혼 미천을 다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결혼 어떻게 할까? 아마 다 걱정이 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 헌신, 그런 희생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결혼할 때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만 들고서 결혼을 시작하는지, 결혼 준비비를 헌금으로 봉헌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들어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정말로 이제는 전설과 같은 거예요. 전설이요. 옛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야, 정말 마리아가 조금 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 믿음의 헌신이었고 축복의 씨앗인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준비할 거 이것저것 참 많이 있죠. 남자, 신랑 측은 집을 장만해야 되고,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장만하는 게 대부분의 그런 관리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또 모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혼수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 남편, 아니 결혼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겠죠. 근데 자녀들에서 의사 남편이, 의사 사위를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혼수를 준비해야 될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기본이요, 비싼 외제차 한 대예요. 1억에 가까운 비싼 외제차 한 대. 집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혼수품을 풀 패키지, 뭐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풀 패키지로 준비를 해야 된대요. 혼수품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냐면 4억 정도 같은데요. 4억. 근데 중매를 한 거라고 한다면 얼마요? 8억인데 8억. 야, 그걸 가지고서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그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전문의가 되면 그 월급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단위가, 전문의가 되어서 월급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혼할 때 그 정도는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리아는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결혼 준비비를 다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마리아가 결혼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처녀 아가씨 시절에요,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간에 쭉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그 결혼 준비비를 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점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결혼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또 그 사모님, 그 아가씨를 생각하다가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배우자를 소개해 줘서 그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끔 해주죠. 근데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제 친구 목사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가정 형편이 좋으냐? 아니에요. 그 친구도 참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게 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앞길이 거의 깜깜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 집도 미리 교회 옆에다 사둔 주택들이 있는데 부목사 사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택 중에 하나를 그 아가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살라.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 되는 제 목사님, 그 남편 되는 그 목사님의 그 앞길을 봐주는데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웬만한 백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고등학교 교목 자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잘 되어져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준비해 놓고 자동차 준비해 놓고 뭐 이것저것 아무리 준비해 놔도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것만큼 축복을 받기에 어려운 일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가룟 유다가 비난하죠.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을 잘 살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 한 분한테만 딱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낭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 근데 그게 정말 낭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머리 나쁘고 게으르고 또 불성실한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뭔 물으나 마나 당연히 머리 좋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베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기엔 내 자녀가 제일 낫지요.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자녀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왜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자녀보다 훨씬 난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나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내 자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인데 부족하면 더 투자하는 거죠. 더 사랑을 베풀고. 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요. 즉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깝다,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임하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임하는 게 그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건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은 걸 많이 베풉니다. 아주 귀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잠깐 보호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축복일 것 같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뭐 돌봐주고 해주는 거, 그거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어느 게 더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뭐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자녀에게 뭔가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행동한 그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마리아는 사실 이건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줬던 거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다 부어둔 거죠.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있다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있고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만약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다 붓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몰랐지만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때가 왔을 때 마리아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헌신을 드렸고 사랑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힘있게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힘 있을 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돈으로 섬기고,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피자헛으로 성공한 건 성신재 회장님이 쓴 창업자금 72,000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이죠.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봤다. 이들 중에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 회계사가 될 거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이까지 아르바이트는 용돈 버리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자면서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디자이너나 공인 회계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들어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찮은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순간 지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나중에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평생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고 싶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그 나중에는요 그냥 병상에 누워있어요. 병상에. 안타까운 걸 그렇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장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나중에는요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때 가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걸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는 주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헌신을 드린 거고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천천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깨트림으로 해서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오늘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팝콘 냄새를 느꼈어요. 팝콘을 튀기면 튀길수록 냄새가 펄펄 나겠죠, 그죠? 한 번 튀기는 것만큼 두 번 튀기면 더 나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좋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을 느꼈는 얘기예요. 한 병에 깨어지면 한 병만큼이요, 두 병에 깨어지면 두 병만큼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냄새가 없어요. 신통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에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좀 깨트려 볼 의사는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에 정말 향기로운 그 향유 냄새가 다 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 그 향유, 그 옥합 하나를 깨트릴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릴 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귀한 옥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전국시대 때의 사람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 가운데 인질로 잡혀가서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오다 노부가에 찾아가서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사를 좌우할 그 오다 노부나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요, 이렇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죠.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면서요, 그 어머니의 그 두 눈에서 눈물을 하염시 흘려내리는 거예요. 하염시 눈물 흘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말을 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그 아들을 살려주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요, 어머니의 눈물과 같은 그 사랑과 희생의 눈물은요, 우리 모두에겐 다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눈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 사랑과 희생의 눈물을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흘려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물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눈물, 그 눈물과 같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눈물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흘린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에는요, 정말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그 가정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 가운데서도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도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어머니의 그 눈물과 같은 그 눈물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 우리 가정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움켜쥐지 마시고 그것을 깨트려 물어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